오늘도 십자가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기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작동하며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자 계신 분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근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목숨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4절, 여러분 45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곳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소개합니다. 또 불순종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에서의 성막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본론입니다. 왜 본론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스데반이 고발을 당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당해서 잡혀오게 된 거예요. 그때 공회 앞에 세워졌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이유로 고발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성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님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그 앞에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전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페르시아 궁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너무 도발적인 말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44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4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아멘. 이 장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장막도 함께 이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천막을 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한 가운데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은 단순히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정중앙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이제 달라졌어요. 성전 건축 축제를 통해서 달라졌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있어요. 네,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 성전 중심에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 중심에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감동인가요, 여러분? 안 감동이신가요? 그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성전 건축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꿈은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는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이 성전은 화려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장막은 이동식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총의 순간이었고 축복의 순간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천막으로 된 증거 장막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최악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커다란 신앙적 위기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종교 의식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건물 자체를 숭배하는 성전 숭배 사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선과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하려고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너희들도 목이 곧았던 교만했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결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성전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이 오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액면가 그대로 듣고서는 성전 모독죄,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의인을 죽였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혹은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48절,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도 알았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상징적 장소일 뿐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하나님을 주일, 교회, 예배당에 가야 만나는 분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밀어내듯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멋진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중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저 모양이에요?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저 모습밖에 안 돼? 여러분,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덧붙이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세요. 아직 시공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은혜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는데 인생에 비바람이 한번 불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붕이 없어서. 건물이 아직 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보여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공기가 들어갈 영적 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공을 목표로 날마다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건축 진행률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 5년 전보다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10년 전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져야 되고 넘어졌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점점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길을 가다 보면 짓담한 건물 보실 수 있잖아요. 신촌원에도 짓담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쪽 병원 옆에 가보면 짓담한 건물이 있습니다. 동성을 가보면 동성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짓담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도가 나서 흉물처럼 서 있는 건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짓담한 흉물 같은 건축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축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섬김과 헌신과 인내와 언제 아멘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 자재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곳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딱딱거리는 쿵쿵거리는 소리 없이 조용히 다듬어진 것만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조용히 지어져야 합니다. 나 이래봐도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해. 나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있어. 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내가 이거 사역하고 있어. 시끄럽게 자랑하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건축은 소리가 아니라 변화로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은혜롭게 조용히 겸손히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안에 영광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결단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안에 주님의 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지어져가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고 활동하고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주님, 내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 성전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스테반 집사님이 고발당했던 이유는 이제 성전을 아버지 성전에 대한 그런 불경죄로 아버지 고발당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든 밖에 나가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고 아름답게 지어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용하게 삶의 변화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중심에 거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이 운전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경과 헌신으로 내 속에 주님의 전이 건축되며 주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건물로서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주님이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 삶 한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거나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며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오늘부터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성전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제도로 날마다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시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겉보다 속이, 말보다 변화가,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형편으로 인해서 들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 창고를 열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혹여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의 어떤 두려움으로, 정서적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의 주심을 주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결박과 두려움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공사 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간증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원주 축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기를 원하며 조용히 건축되는 사랑하는 처럼 만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